성경이 나를 바깔게 하라. 마태복음 13장.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밭갈게 하라.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그 설명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라는 겁니다. 천국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으라. 조건은 하나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밭갈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나는 어떤 밭인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는 어떤 밭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밭인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스스로 내세운다고 다 좋은 밭은 아님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밭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밭을 평가하는 기준이 열매 여부일까요? 좋은 밭이 아닌 세 종류의 밭은 모두 열매 없음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열매 없는 세 종류 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이 반응의 차이에 따라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을까요? 말씀은 단순히 씨앗일 뿐만 아니라 밭을 좋은 땅으로 밭갈아 줍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말씀으로 내가 밭갈아지기를 거부할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밭갈아줘서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와 성경 말씀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길가의 특징은 성경 말씀이 겉돌기만 합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씨를 뿌려봐야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길가 성도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입니다. 그 결과 악한 자, 마귀, 사탄이 말씀을 다 빼앗아갑니다.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씀이 아무런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설교도 듣지만 그뿐입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도 예배 드렸다. 나도 말씀 들었다. 할 건 다 했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내 삶의 말씀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빼앗겨버립니다. 그 결과 말씀이 심겨지지도 못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신앙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밭이 아니라 길가일 뿐입니다. 길가에서 최소한의 밭이라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밭과 길의 차이는 밭에는 길거리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걸어 다니지 않죠. 말씀의 씨앗을 받아두는 땅이 바로 밭입니다. 길가에서 밭이 되려면 말씀을 계속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말씀을 이해해 보는 작업을 반복하노라면 길가가 조금씩 밭으로 바꿔라지게 됩니다. 매일 말씀 읽을 때 길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밭으로 스스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침내 성경 말씀이 내 마음과 삶 속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과 성경 말씀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말씀으로 인한 갈등과 불이익이 발생한 밭이 바로 돌밭입니다.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도 밭이라서 말씀을 매일 받아먹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이 돌밭 성도만 되어도 실상은 상당한 수준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손해볼 게 많고 하지 못할 게 많고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 당하기까지 하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고 매일 말씀 읽고 순종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됩니다. 돌밭 성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돌입니다. 돌밭 안에 있는 돌이요. 이 돌 때문에 말씀을 떠나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돌밭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도록 견뎌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읽다 보면 말씀 읽기가 몸에 체질이 됩니다. 그만큼 돌이 제거된 거죠.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사노라면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살이에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내 안에 돌이 제거되고 좋은 땅으로 바꿔라지게 된 겁니다. 말씀이 재미없어도 말씀대로 살기가 당장에는 힘들어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서 돌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과 성경 말씀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가시떨기 밭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하고 있는 밭입니다. 일단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22절 가시떨기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은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 차별, 따돌림은 이제 괜찮습니다. 돌은 제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사업도 힘들고 돈벌이도 변변찮고 너무 힘이 들어요.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너무 심하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말씀은 말씀이고 일단 눈앞에 닥친 돈 걱정부터 해결하고 보자. 남들은 다 챙겨 먹는 걸 말씀 타령하면서 쫄쫄 굶주린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겠냐고요. 이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결국 여기에 눌려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가시떨기를 제거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끌려가게 되는 걸까요? 나의 이 생각과 관심이 세상의 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의 열매를 맺어야 행복하고 성공이고 복이라는 생각으로 살 뿐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내 심령에 돌밭을 바꿔놨지만 아직 내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은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도움을 받아보려는 계산으로 사는 거죠. 이게 가시떨기밭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매일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 인생 뭐가 있나 싶고 하나님 믿어서 좋을 게 뭐냐고요. 이러한 낙심되고 허무하고 신앙이 재미없어지는 이 고비를 몇 고비는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과 삶의 열매들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 말씀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바꿔라져서 좋은 땅이 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바깔게 하라. 예수님은 마음이 이 완악한 성도들을 꾸짖으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께 고침받고 열매 맺기를 바라야 마땅한데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고침과 변화를 두려워하고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 반항하고 있음을 한탄하셨던 겁니다. 성경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서 내 심령이 좋은 땅으로 바꿔라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